안녕하세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래연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왕국 예언서 두 번째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시가서 일부를 살펴보고 귀한기 역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지난달에 읽었던 지난번 강의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열왕기서에서 쭉 얘기를 했듯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차례대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죠.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8세기, 7세기, 6세기에 걸쳐서 예언자를 보냈고 그 수많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사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적인 사건인가 하면은 우주가 끝장나는 세계관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언서를 통해서 그러한 충격에 대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들 속에서 무슨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시고 또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파괴, 솔로몬 성전의 파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왕국 역사와 관련된 마지막 예언자는 바로 오바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구성된 되게 짧은 책이죠. 서신서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되면서 피난민들이 막 생길 거 아닙니까? 전쟁이니까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면은 갈 곳 없이 이제 도망치는 사람들을 이제 취약해진 사람들을 누가 잡겠습니까? 주변에 약탈자들이 잡겠죠. 그 약탈자 중에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난민들이 생겼을 때 피난민들을 약탈하고 사로잡아서 인신매매를 했던 그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의 예고가 나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포악이 뭐냐면은 도망간 사람들의 뒤를 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서를 보면은 두 개의 산이 나와요. 첫 번째는 에서의 산이고 두 번째는 시온산입니다. 왜 산이 묘사되냐 하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것은 신과 가까워지는 거리였습니다.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늘 신전을 어디에 세웠냐 하면 산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래서 에서의 산에는 에서의 민족이, 에돔 민족이 또 섬겼던 그런 신전이 있는 산이고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산을 대조를 하면서 결국 이 에서의 산이 불탈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누굽니까? 이제 망해서 사로잡혀 가지만 다시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만 귀환할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역으로 에서의 산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바댜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하는 것이 단순한 멸망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바댜서는 이렇게 멸망당한 그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아주 작은 책이다. 선지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가서의 일부와 욥기, 아가, 애가 이 세 권의 책을 살펴보게 될 거고, 그리고 귀환기 역사의 일부인 역대기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왜 갑자기 이 책들을 먼저 보느냐? 이 시가서의 세 권, 욥기 같은 경우에는 고통, 고난의 문제를 다루죠. 그리고 에가서 같은 경우에도 고통의 문제를 다루죠. 예루살렘의 멸망 배경으로 해서. 세 번째, 에가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룹니다. 고통과 사랑은 떼지지 않는 거. 우리 앞에 방금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정리를 잘한 책이 이 시가서 세 권입니다. 이 책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갔으니까 귀환하는 귀환민들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 역대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레미야 애가를 볼게요. 애가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5개의 축제일이 있었습니다. 그 5개의 축제일 때 책을 한 권씩 읽었는데, 불임절에는 에스더, 유월절에는 아가, 오순절에는 룻기, 초막절에는 전도서, 그리고 성전 파괴일에도, 이건 축제일은 아니죠, 성전 파괴일에도 절기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책을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왜 예레미야 애가서를 성전 파괴일 때, 그냥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치일이죠. 나라 멸망했는데 이 나라를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그러면서 모여서 함께 공동체가 나누면서 읽었던 책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예레미야가 사로잡혀 가지 않고, 함께 사로잡혀 가지 않고 패망한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가, 그러니까 장송곡이죠. 장송곡을 노래로 만들어서 남겨서 부른 책이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애가서는 성전 파괴일 때 읽기에 딱 좋은 책이죠. 자, 그런데 이 애가서를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책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22절입니다. 그리고 3장은 22절이 3번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왜 22절일까? 여러분,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의 자음이, 우리로 얘기하면 기역, 니은, 이걸 이렇게 가죠. 영어로 하면 A, B, C, D. 히브리어의 알파벳 자음이 총 22개입니다. 그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김예환 하면은 삼행시 하면 김예환 목사는 잘생겼다. 예수님보다는 좀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김예환 이렇게 삼행시로 지어서 하는데, 그것처럼 히브리어 자음 22개를 사용해서 A 쫙, B 쫙, C 쫙 이렇게 해서 22개의 절로 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행시 짓기도 힘든데 22행시를 지은 거예요. 총 몇 번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 6, 7번에 걸쳐서. 왜 7번에 걸쳐서 이러한 시를 만들었을까요? 완전수 7.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 파괴는 뭐냐 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인간 정도로 봤을 땐 저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을, 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함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극단적으로, 역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없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과 뒤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간에 있는 본문의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장에서는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우리가 믿으면서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결국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호소 아니면은 슬픈 일 이런 것들 슬픈 노래들만 계속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통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를 우리가 통독을 해 갈 텐데요. 성경 365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통독을 해 간다면 그러면은 방금 봤던 예레미야 애가도 극심한 고통, 민족적 고통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욥기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의 이야기도 사실은 모순과 아이러니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욥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그것도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브라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단어는 울타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3번 반복되면서 욥의 3개의 울타리를 벗깁니다. 첫 번째 울타리가 뭐냐면 돈, 재물, 망해버려요. 다 가져가 버려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재물이 없어지고 사회적 관계가 없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 모든 울타리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욥이 이런 상태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이 1장에서 시작할 때 욥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어마어마한 고통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 단락이 3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길죠. 긴 단락이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사람이죠. 엘리바스는 전통적인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당한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인 거예요. 이것처럼 사실 아주 심플한 논리는 없거든요. 당연하게 인과응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거.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심플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악인들이 그렇게 늘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그러냐. 오히려 의인들이 더 고난당하고 심판당하고 의인들이 더 잘 못 살지 않냐.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사실 이제 그런 뭐랄까 우리의 신정론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엘리바스는 해결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빌닷은 권위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좀 말이 세요. 우리가 하는 말로. 그래서 인간은 악한 존재다. 너희 자녀들이 죽은 이유도 뭐냐면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발견된 죄가 없다.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런 거다. 네가 모르는 어느 시간에 너희 자녀들이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다. 그 결국에는 이 빌닷 같은 경우에도 죄의 결과로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고난이 찾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학 전공자 느낌이 나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고난은 죄의 결과다.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다. 네가 정말 지혜자라고 한다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굉장히 본문은 길지만 이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결국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다 너의 죄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할 때가 많죠. 분명히 난 무슨 이만한 일들을 내가 당할 만큼의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고통만 더 크게 보이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욥기서 23장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가도 없고 하나님이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친구들을 만나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정죄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가 없는데. 그러면 이 욥이 호소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동서남북 위아래 다 찾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욥기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1, 2장입니다. 특히 1장인데 1장에 보면은 이미 욥의 고난의 원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만신절이 나오고 하늘에 성전 모습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밑에 수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보고하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사탄. 대적자가 사탄이 나타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는 분이 절대적인 왕이 되시고 유일한 권위자가 되시는 게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1장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한번 쳐보십시오. 그렇게 사탄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이 욥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혀 엉뚱한 하늘의 이야기 속에
욥의 고통의 원인이 있다라는 걸 이미 1, 2장에서 밝히는데 그걸 모르는 이 욥의 세 친구가 3장부터 27장까지 자기들끼리 아는 척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딱 두 가지의 주제로 사실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아름다운 만물을 봐라. 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또 베헤모트 혹은 리워야단 이 두 짐승들은 고대 문화에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바다가 펼쳐지고 용이 나오죠. 그 바다에 사는 용 같은 악의 거처에 살고 있는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그런 악의 세력, 그 세력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고대 신화 속에 나오는 짐승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무질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베헤모트까지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 하신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나 무질서나 선이나 악이나 우리는 이원론으로 우리의 세상들을 보려고 하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문제들을 복이냐 저주냐 이런 이원론으로 모든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작은 머리로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그분에게는 없어요. 그분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신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욥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의 갑절을 주시는 이야기로 욥이 끝나게 됩니다. 이거는 돈을 2배 줬다는 게 아니라 욥이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이제 2배나 된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달은 욥의 모습이 나오면서 욥기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실은 욥의 이야기는 개인적 이야기라기보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 엄청난 성전 파괴라는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저주냐 단순히 이것이 정말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는 이야기냐 아니면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더 깊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욥기서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가서를 통독을 하면 좋은데 아가서는 이 축제일에 절기일 중에 유월절에 읽는 책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상징이 되는 사건이죠. 상징이 되는 절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나오고 술람의 여인이 나오고 뒤에 합창단이 나오면서 이 세 부류의 노래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가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막, 2막, 3막, 4막, 5막, 6막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결혼식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두 남녀의 연인에 대한 합창 노래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한 1서 4장 8절에서 얘기를 하듯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사랑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또한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 역사서를 쭉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왕국 예언서를 살펴보면서 그 마지막은 이러한 시가서로 이 세 권의 시가서로 욥기가 아가서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은 우리가 다음 귀한기 역사서로 넘어가기에 아주 좋은 통독 순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기 역사서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역대기는 열왕기서만큼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열왕기서는 관점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멸망의 관점입니다. 이제 쫄딱 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이제 반성적 차원에서 역사를 고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망했지? 왜 망했는지 살펴보니까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안 지킨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것,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 그런 율법의 내용들이었는데 그것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성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교훈적 목표로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를 한 게 열왕기서입니다. 역대기서는 이제 멸망당했던 자들이 돌아왔죠.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대상은 돌아온 유대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야기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돌아온 자들은 벌써 한 3세대, 4세대 정도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나의 여호와 하나님 맞나? 그 약속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나? 이 시간이 이렇게 100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겠죠. 역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에게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 안에 여전히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역대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굉장히 심플한 책인데 먼저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냥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그냥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를 족보로 정리를 한 거예요. 창세기 보면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이 순서로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 족보는 거꾸로 합니다. 야벳, 함, 셈 그리고 이스마엘, 이삭, 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된 자는 제일 뒤에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셈으로 해서 이삭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뭐가 이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혈통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은혜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중에서 북쪽 지파를 망했죠. 망했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지금 돌아왔죠. 그러면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 누가 남은 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남은 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 언약 전체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그룹으로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따로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일부도 유다 지파와 함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죠. 귀환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쭉 이어져서 유다 지파로 해서 돌아온. 근데 이 돌아왔을 때 첫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여호야킨,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여호야킨은 19대 왕입니다. 19대 왕 여호야킨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돌아온 거죠. 다윗의 자손이 돌아왔다는 것은 여전히 다윗의 언약이 유지가 되고 있고 여전히 아브라함 언약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는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어지고 있다. 너희들에게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게 역대기의 족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성전이나 다윗의 이야기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면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을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 약속, 그다음에 다윗의 약속. 이 약속들이 여전히 돌아온 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이야기까지는 열왕기에서 봤던 이야기들이에요. 왕이 되고 법궤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윗 언약을 맺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잘 된다. 18장에서 20장까지 축복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비슷하게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21에서 29장까지에서는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거의 다 지어요. 성전을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사람까지 다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죽고 역대기 하로 넘어가서 1장부터 9장까지 건축하는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나와요. 다윗이 총괄을 하고 솔로몬은 건축대장으로서 건축을 지은, 이제 실제 건축을 한 그런 역할로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언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다윗의 언약이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계속 중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이야기가 역대하 10장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다뤄지는데 기준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나 아니면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요아스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율법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역사의 큰 흐름은 여전히 지키고 있죠. 그러나 이제 위기들이 있었고 안 좋은 좋지 않은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데 열왕기서는 마지막에 이러한 소망으로 끝나지 않지만 역대기서는 마지막 소망으로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 올라가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는 출애굽하다 이렇게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 출애굽해라.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여호와 성전을 지어라. 이 말로 역대하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7번째 이 강의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눈에 보이기에는 고통, 고난, 실패,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알고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지 않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통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는데 그리고 적용하는데 큰 도움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귀환기 역사서 나머지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환기 시절에 기록된 예언서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유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